새로운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목적에 대해서 쉽게 한 단어로 정리해 보면 아마 이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서 외로우셔서 부족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을 누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이 경험한 사랑들을 이웃 사람과도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 사람과의 관계 또한 주님께서 중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우리가 창조되어진 목적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이 관계를 위한 존재로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요, 그 선물로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창세기라는 말씀에서 이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사람을 통해서 이 처음 가정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그 장면을 보기 원하는데,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다가 특별한 관계성을 부여하셨는데요, 다른 관계와는 다르게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사랑을 이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을 통해서 이 가정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이 축복 또한 이 가정의 공동체 안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 의도, 이 가정을 만든 목적은 이 공동체 가족 안에서 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가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아시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인데 이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변질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탄은 오랜 역사 기간 안에서 이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여서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다르게 이 가정에 문제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 가정이 우리의 축복이라기보다 오히려 가정이 짐이 된 경우가 많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이 다음 세대의 사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신방과 이 상담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정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의 원인이 대부분 가정에서 받은 상처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실제로 통계를 조사해 봤는데요, 실제로 작년 통계 기준에 거의 50%에 육박하는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언어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당했다고 이렇게 통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가정이 깨어지는 이혼도 너무나 쉽게 성행되고 있는데요, 이 10년 안에 이혼하는 가정이 10가정 중에 3, 4가정이 이혼한다는 통계를 작년 기준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법 또한 이러한 가정을 지키는 법의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깨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간음죄가 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하에 동성애가 허용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못된 가정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하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 닥친 문제와 혹은 이 죽음의 일들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 또한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목사로서 5월 가정의 달을 항상 준비할 때요, 이 설교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있는 부담이 뭐냐면, 당연히 건강한 가정이 상받고 은혜 나누는 거 너무나 좋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 안에 있는 마음은, 혹시 이곳 가운데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깨어진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가정의 달 이벤트와 말씀을 통해서 혹시나 더 상처받지 않을까, 더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된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항상 큰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안에 이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아파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모두 갖게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를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 육신의 가정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도 이 육신의 가정 관계 안에서 약간의 트러블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이 사적인 생애를 다 마무리하고 이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을 일으키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자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이 삶을 살아왔던 육신의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이 예수님 보고 아유 미쳤다라고 형을 조롱할 만큼 예수님도 육신의 가정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모습에 대해서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가족이라면 함께 있어야 되고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가족과 예수님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센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음 절인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서운한 말 아닙니까? 눈앞에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참으로 서운한 말씀인데, 예수님의 의도는 결코 인간적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와 형제 간의 우애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때도 이 제자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의도는 바로 이것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가정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가정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어머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이 세워가실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모습과 특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수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뭐 교회 간다, 교회에서 모이자 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교회의 단어를 이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 밖으로 부르다라는 뜻이죠. 즉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여러분 건물과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밖으로 불러내셨는데 밖으로 부르심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출신이 어떻든 간에, 인종이 어떻든 간에, 성향이 어떻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그 사람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관계에 상처받고 이 깨어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과 구원자로 믿어서 이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이 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육신의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안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기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예수 가족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를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이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이 새로운 형태인 가족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실제로 이 교회 가족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가족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인 거고 우리는 그 가족 구성원의 일원이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이 가장의 기본적인 두 가지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이 가장의 기본적인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이 가장은 이 가정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고 이끄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시대에는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거의 모든 집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집에 가훈이라고 있었습니다. 가훈. 아마 저희 집 가훈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였는데요. 이렇게 가장 되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훈을 결정해 주니까 실제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쳤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의 역할은 이 가족이 나아갈 방향을 이끌어주고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재밌는 일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결정의 기로에서 잘 선택하지 못하는 이 선택 장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을 진짜 많이 하는데, 신방하면 저는 이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오늘 점심 저녁 뭐 먹고 싶어요?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열에 7, 8은 메뉴를 고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택 장애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소한 문제는 괜찮은데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대소사를 결정해야 하는 그 결정의 기로 앞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결정이 틀렸을까봐, 또 왜냐하면 그 결정을 책임질 만한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되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시고 그분이 우리 공동체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교회 구성원인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결정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되신다는 것에 대한 의미인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겠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주님이 가장 사용하는 정확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게 해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하여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할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두 번째 이 가장의 역할인데요. 두 번째 가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바로 가장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릴 적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아버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가정의 재정적인 공급에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저도 성인이 돼봐서 재정 독립하다 보니까 어릴 적 아버지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제가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이 가족의 공급을 책임지기 위해서 밤낮 없이 그렇게 헌신하여 이 재정적인 공급을 책임지셨던 거죠. 그리고 엄마는 무엇을 합니까? 엄마는 이 가정 안에 감정의 공급이 충분할 수 있도록 자녀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사랑을 표현하며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헌신도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고민에 봉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알지 모르는 게 이 첫 번째 고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방향을 알았더라도 우리에게 두 번째 고민이 찾아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때로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되신 예수님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사랑으로 공급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축복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예수 가족 공동체는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나의 노력과 성취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가족 공동체에서 버림받을까, 관계가 틀어질까, 관계가 끊겨질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절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장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인생을 인도함 받을 수 있고,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살아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결코 끊어지지 않는 이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축복을 허락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여러분,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화, 화평, 번영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쉽게 생각하면 문제 없는 상황에서 마음이 차분하고 이 평안한 상황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안의 평안 에이레네는 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인 평안은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많이 좌지우지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전쟁의 상황에 있다, 평안할 수 없겠죠. 그런데 평안한 상황이 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에이렌의 평안은 이런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평안이 결정된다는 거죠. 이 에이레네의 원어적 뜻은 뭐냐면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평안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의 축복인 것이죠. 이 평안의 축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매 순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살다가 힘이 없어 지쳐 쓰러질 때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공급받고 평안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 예수 가족 공동체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에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언제 끝날까, 내가 언제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친히 우리의 가장 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로 허락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말했던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지금 예수 가족 공동체인 것을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가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삶의 방향을 인도받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가장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있는가?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점검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장된 이 가족의 모습을 한번 같이 상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녀된 우리가 열심히 하루의 삶을 살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이 가장 되신 예수님께서 마중 나와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야,
너무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어. 그렇게 그 뒤로 자녀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주할미주하겠죠. 예수님 이거 힘들었어요. 이거 힘들었어요. 막 얘기하겠죠. 예수님 우리를 극히 바라보면서 우리의 말을 경청해 주는 거죠. 그러다 혹시나 우리가 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상했던 모습들이 실제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했던 이 상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매번 똑같이 주어지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바로 예수 가족 공동체의 가족 모임과 완전히 똑같다는 겁니다. 한 주의 삶 동안 방황하여서 길을 헤매서 힘들어하다가 이 교회 예배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격려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이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배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예배 생각하면 이게 아니라 예배 생각하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오는 마음이 경직되고 불편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 기대하는 마음, 기쁨의 마음이 있어서 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생각나는 곳이, 생각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의 사랑으로 공급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특징인데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이다. 이 첫 번째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가장 되신 예수님의 역할에 집중해서 함께 나누었다면요, 이 두 번째는 이 예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말씀 보니까 이 예수 가족 공동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3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가족 공동체의 의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가족 공동체의 특징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받고 가족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가장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교회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요, 이 가정의 청소에 대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돼서 이 가장이 가족을 모았습니다. 야, 모이자. 청소가 안 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청소 타임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해야지 가족입니까? 아니면 가족이니까 청소를 해야 하는 겁니까? 가족이니까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요, 구원받기 위해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우리가 반드시
기쁨으로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가족 공동체 가족된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제가 여러 번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갑자기 한 가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20살에 예수님 믿고 나서는 친누나와 그렇게 많이 싸우진 않았는데요, 이 20살 전에는 누나와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자주 싸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케일이 이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심한 스케일의 싸움들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 이 싸움의 현장을 어느 날 어머니에게 들키게 된 거죠. 근데 어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얘들아 싸우지 마, 서로 사랑해,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었을 때, 그때 이후로 웬만하면 싸우지 말자라고 결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아빠, 엄마가 저에게 원했던 것은 저희가 전교 1등하는 것도 아니었고 엄청나게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는 것도 아니라 그저 누나와 제가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교회 가족 공동체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면 대부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너무나 막연해 보입니다. 사랑이 뭐지? 혹은 너무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어로 바꿔 설명해 보면 사랑은 바로 여러분 존중입니다. 존중.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족 구성원인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서로 존중하지 못하도록 이 가정의 관계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되었는데요, 그게 여러분 어떤 인식이냐면 이런 겁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관계니까 내가 편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새 지나치게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이 편안함이 무례함으로 변질되게 된 것이죠. 제가 충격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유튜브를 가끔 보는데 어떤 프로인지 모르지만 연예인들 이 남매가 등장해서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들은 단어가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 찐남매라고 들어봤습니까? 찐남매? 이게 뭐냐면 진짜 남매, 찐형제, 진짜 형제라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제가 받은 충격은 뭐냐면 이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 찐남매인데 찐남매의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찐남매는 밖에서 만나도 서로 아는 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찐남매면 서로 스킨십을 이렇게 하면 찐남매가 아니래요. 찐남매면 서로 친근하게 대하거나 연락을 자주 하면 그건 찐남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같이 여행을 갔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TV에 나왔던 찐남매 중에서 실제로 사이가 좋은 남매가 있었는데 그걸 보는 모든 MC와 패널들이 저건 찐남매 아니야 라고 오히려 조롱하는 것을 보고 이게 이 시대의 문화라면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인식이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남매고 진짜 가족이고 형제면 오히려 더 존중하고 더 사랑하고 더 따뜻하게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문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화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가족과의 관계와 친한 관계 안에서 너무나 쉽게 무례해져 가는 것이죠. 너무나 쉽게 편하게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만만하게 대해서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괜히 같이 있을 때 한 사람을 짓궂은 농담으로 이렇게 눌러버리거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장난을 치면서 다른 사람을 낮추는 모습 또한 이러한 세상의 잘못된 모습 문화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어서 저도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가족 공동체는
이런 잘못된 세상의 편안의 문화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가족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존중이라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그 존중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존중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그 안에서 경쟁심이 들 수가 없겠죠. 여기에 기록된 허영이란 단어는 이 케노독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거짓된 부풀린 자랑을 의미합니다. 그럼 당연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면 그 사람 앞에서 굳이 우리가 이 부풀린 자랑을 당연히 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된다면 당연히 나만의 일이 아닌 상대방의 일을 돌보아 주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존중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야, 너 존중해 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이 겸손과 존중이 뭔지 우리에게 실제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6절과 8절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존중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우리의 존재인데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존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면,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말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의미가 나를 막 비하하고 막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존중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적용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적용점은 반드시 남이 아닌 나에게만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이럴 수 있습니다. 쟤는 나 존중 안 했는데, 나는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은 경험이 없는데 라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공동체에 실제로 존중이 없는 상황이라면 나부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부터 이 존중의 문화를 실천해 가며 나아갈 때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존중의 문화로 확장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이 끝난다면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근데 저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연약하여서 남을 존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누가 나를 존중해줘요? 내 마음은요? 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저는 사역자로서 항상 본이 되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할 때도 제 얘기보다 다른 사람 말을 경청하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항상 헌신과 섬김을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누가 챙겨줘? 그러면 나는 누가 존중해 주지라는 마음이 제 안에 찾아왔던 적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존중의 문화가 이 퍼지는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이 과정을 알게 되자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누가 만든 이야기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니까 이 천사가 자신을 마중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 평소에 궁금했던 게 뭐냐면 지옥의 모습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천사님, 혹시 제가 천국 가기 전에 좀 지옥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이 사람이 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하필 이 지옥의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는데 가보니까 지옥에 지옥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긴 식탁이 있고, 이 긴 식탁에 너무나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음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뼈만 앙상한 모습으로 하나도 먹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지옥 사람들의 손에는 거의 1m가 되는 이 젓가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젓가락 가지고 간신히 자른 음식으로 내가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음식을 먹지 못하고 다 굶주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옥은 이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로 완전히 아비규환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후에 이 사람이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천국에 와보니까 천국도 똑같이 긴 식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국 사람들의 손에도 똑같이 1m가 되는 젓가락이 주어지고 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천국 사람들은 모두가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사람들은 이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집어서 상대방에게 먹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즉 지옥은 남보다 나만을 생각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와 반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이 내가 대접받는 것에, 내가 존중받는 것에 방향이 쏠려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존중의 문화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 힘쓴다면 결국 그 존중의 문화는 돌고 돌아서 반드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실제로 최근에 이 하나님 나라의 존중의 문화가 이 공동체 안에 퍼져간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존중의 문화의 대표 주자가 누구일까요? 제 생각에, 그리고 대부분 사람 생각에 아마 담임 사모님을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모님 집에 가면 그릇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잔소리를 엄청 합니다. 엄마 좀 치워 이러는데 엄마가 치우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많은 그릇으로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음식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섬기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존중의 문화를 그분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모님이 맨날 존중하다 보니까 지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모님의 사랑과 존중의 문화를 받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그 존중의 문화를 사모님께 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이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병원에 입원했다가 집으로 가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과일과 음식과 용돈을 보내면서 이 사모님에게 존중의 문화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사모님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존중의 문화를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실천했더니 어느새 그 존중의 문화가 퍼져서 사모님에게도 돌아오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존중이 무엇이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제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대접받을까, 내가 더 인정받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존중의 문화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남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이곳이 바로 예수 가족 공동체의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존중의 삶의 문화가 삶의 습관이 되게 되면요, 우리의 일상으로 연결되게 되고요, 우리의 일상의 존중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가장 대신 예수를 알게 되고 우리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역사를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의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가정 안에서 상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관계 안에서 찢겨지고 다친 마음들을 가지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가족 공동체를 주셨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그저 지나가는 잠깐 앉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 가족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는 인간의 혈연을 훨씬 더 뛰어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의 가장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힘이 없을 때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이 관계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 존중의 문화를 나부터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 이 교회 가족 공동체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될 거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주 앞에 마음 다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